2020년 12월 13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창한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중고등부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모여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의 성소가 될 수 있게 인도해주세요. 이제 1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이런저런 일이 많던 한 해였지만 각자 가정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연말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며 주님을 잊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생활화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공동체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초가 어느새 3개가 켜졌어요. 캄캄하고 어두웠던 곳에 초가 3개 켜지며 빛으로 세상을 채워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의 어둠이 걷어지고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 까닭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에 세상의 평화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길거리 곳곳에는 그늘과 캄캄함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24시간 밝았던 서울의 시내 거리는 점점 밤이 길어지게 됐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지고 하루하루 생계를 위해서
밤낮 일하며 내일의 희망이 없이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당장의 오늘조차도 사라질지 모르는 그 불안함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어쩌면 당장의 하루도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대림절 세 번째 초의 켜짐도 여전히 더디고 느려지게 느껴질 뿐이에요. 헛된 희망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욱 고통이고 상처의 칼처럼 그들의 심장을 찌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절망과 허무, 고통과 어둠이 자리 잡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리고 있는 대림절이 더욱 특별하게 여겨지며 우리의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통한 실천의 삶이 더욱 요구되는 주일을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어요. 하루속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안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사회와 나라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갈등이 없이 편안하고 안정하고 혼란이 없이 질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그 상태로 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안정과 질서, 편안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군대를 가고 2등병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저랑 같은 그 날짜에 군대에 들어간 동기들 중에서 한 동기가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에서 너무나도 힘들다고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몰래 있을 때 막 얘기하곤 했어요. 거기 생활관에 상병인 어떤 분대장이 있었는데 그 분대장은 생활관에서 심심할 때마다 후임들에게 그런 심한 장난을 치면서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생활관에 있는 후임들은 그 분대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분대장이 이제 휴가를 나가서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생활관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후임들은 소대장에게 가서 그 어려움을 호소를 했어요. 부대의 그 소대장은 부대의 질서와 안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분란이 왔을 때에 어떻게 평화를 세워나갔을까요? 소대장은 분대장이 휴가를 마치고 온 날 그 생활관에 그 속한 병사들을 그 생활관으로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분대장이 이제 일을 굉장히 잘했고 또 소대장의 말을 굉장히 잘 따랐으니까 앞으로 분대장에게 엄살을 피운다거나 대들지 말라고 그 후임들을 나무란 뒤에 생활관을 떠났어요. 그리고 더 이상의 분란은 이제 사라지게 됐고 부대의 일들은 더 원활하게 이제 잘 돌아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겪었던 이 일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로마는 많은 나라를 통치하는 제국이 됐어요. 한 나라가 아닌 많은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한 민족이 아닌 다양한 민족을 다스려야 하고 한 개인이 아닌 여러 국민을 다스리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로마 제국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각 나라와 그 각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웠어요. 이 분봉왕은 로마 황제의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맡은 그 지역을 통치를 했어요. 베들레헴 지역이 속한 이 구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은 소위 건설 왕으로 불렸어요. 헤롯 왕은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각 지역마다 거대한 도시 그리고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우면서 로마 제국의 그런 경제와 정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을 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동쪽 나라로부터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찾아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까닭은 하늘의 별을 이제 관측을 하다가 특별한 별을 발견을 했는데 그 별을 통해서 왕이 태어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찾아왔다고 했어요. 헤롯 왕과 또 그곳에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많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이제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물어봤어요.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구약 성서를 참고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보았다고 얘기했어요. 헤롯 왕은 이제 동쪽에서 온 박사들을 이제 불러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보내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 아기를 축하하기를 원하니까 당신들이 그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박사들은 이제 그 특별한 별을 따라서 이동해서 아기가 있는 특별한 곳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며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제 예물로 드렸어요. 밤이 되고 이제 여관에서 하루를 묵고 이제 헤롯 왕이 부탁했던 그 간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지시를 듣고 다음날 헤롯 왕이 있는 그 거처로 돌아가지 않고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사는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박사들이 떠난 그 이후에 아기 예수의 그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이집트로 잠시 피난 가거라는 그 지시를 듣고 서둘러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갔어요. 헤롯 왕은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병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서 이제 2살 아래로 태어난 남자 아기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헤롯 왕의 병사들은 베들레헴과 또 그 주변의 그 여러 지역에 가서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다 칼로 찔러 죽였어요. 우리는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은 기쁘고 신나고 즐거운 날로 떠올려요. 그래서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양한 축제와 파티를 벌며 기쁨과 즐거움을 서로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그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런 신나는 날이었을까요?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살던 그 아기를 가진 가정에는 피눈물이 나는 슬픈 크리스마스였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 어린 아기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해서 희생이 됐어요. 땅에는 피 비린내가 진동을 하고요. 각 가정집에는 절규와 분노와 슬픔의 그 소리로 가득 메꿨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과연 알지 못했을까요? 모르고 사셨을까요? 헤롯 왕이 수많은 건축물들을 이제 크고 높게 세울 때마다 거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수많은 민중들은 곳곳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시체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가 태어난 그 날에는 수많은 아기들이 모조리 다 학살당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현실은 바로 이러했어요. 로마 제국의 번영과 영광의 그 그늘 밑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의 죽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숨겨져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고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정말 가슴 깊이 묻어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어렸을 때 로마 제국으로부터 죽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아픔을 고쳐주고 그들의 사회와 그들의 인간관계를 개선시켜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2000년 전의 사회와 모습을 달리하고 있나요? 더 교묘하고 더 치밀하고 더 세련된 그 방법으로 사회의 그 안정과 질서와 편안함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그 안정과 질서와 편안함 그 뒤편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가 즐겁고 기쁜 날은 그냥 단지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려져 있던 그 어둠과 악을 모조리 밝혀서 드러내 보이셨고,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숨겨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이게 했고 구출해 주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과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행복보다 절망과 슬픔, 고통이 더 가득한 것 같습니다. 편안함과 안정과 질서를 다시 구축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약자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어쩌면 편안함과 안정이 다시 세워지면 가려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루속히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참된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그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인증하는 또 의미로 그 출석 인증을 각 반 선생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모로 참 혼란하고 불안한 시간을 우리는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이럴수록 더 깊게 묵상하고 가슴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의 그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창창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